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 선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은 구원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을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중직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분이 장로인지 집사인지 모르잖아요. 재밌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희 사택 앞에 어떤 분이 늘 제가 나가면 여기 같이 나가는, 한 분은 불러서 저는 복음절개 목사입니다. 혹시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나뉘어봤더니 교회 목사님이에요. 또 한 분은 팔곡동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나옵니다. 이분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 맞죠. 복음을 이렇게 좀 전했더니 이분이 듣고는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 목사님, 저 장로된 지 33년 됐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알고 저한테 이런 복음을 전해주냐고. 33년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장로 많고요. 복음 모르는 목회자 많고요. 복음 모르는 선교사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도 선교 계속 강조하잖아요. 얼만큼 강조하냐면요. 내 친척, 내 권력 구원 받는 게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받는 게 소원인데 그거 소원 안 들어주려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게 하려고? 뭐 되게 하라고요? 끊어지게 하더라고.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1절 2절을 보면요, 내 민족 내 백성 구원시켜 주지 않으려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도 선교에 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도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걸 감사하십시오. 오늘 33절을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유의 삶. 바울이 오늘 뭐라 했냐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왔다가 눈두장 찍고 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랬죠? 들을지어다. 그렇게 세상 소리는 잘 들어요. 그렇게 이단들 소리를 잘 들어요.
그렇게 사이비들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남녀 호랑교가 뭐라 그러냐면요, 안산홍 단체에서 뭐라 그러냐, 장로교는 가짜다 그래요. 장로교. 이 장자가 무슨 장자? 긴 장자입니다. 장로교는 믿음이 없다고 말이야. 자존심 상하잖아요. 장로교가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 전도 선교의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감히 장로교 복음 없다 그래요. 신천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장로교 복음 없다. 장로교 가서 추수해 와라. 그래서 그들의 단체 이름이 무슨 단체예요? 추수꾼이요, 추수꾼. 추수 선교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방인들을 추수해 오라 그랬는데 사이비는 어디 가서 추수를 해요?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얼만큼 믿는 중직자가 믿는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안이 어두우면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빠져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형제도 다 끊어버립니다. 생을 거기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 바울은 느꼈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만큼 이분이 고백을 했냐면요, 그 구원의 그 지식, 그 구원의 그 지혜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정도 돼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은혜가 왔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면 내가 내 입에서 뭐하리라?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은혜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가 발견되면요, 교회에 생을 거는 거예요. 은혜가 발견되면요, 새벽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발견되면요,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발견되면요, 전도 선교가 살아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 속에서 예배할 때, 그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3절 하나님의 사랑을 깊도다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이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만큼 은혜가 임했으면 그 아버지 은혜를 나는 측량할 수가 없다. 감격, 감동, 감사가 묻어나온 거죠. 조금 세게 이야기해 볼게요. 구원받은 교인들이요, 불신자처럼 삽니다. 그걸 함축해서 말하면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측량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종교에는 은혜가 떨어지면요 육이 확 살아나요. 은혜가 넘치면요 육은 싹 감춰져요. 찬송가 불러보셨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쓸데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내게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오늘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와서 눈도장 찍고 가는 자가 아니라 와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교인들이 2중, 3중, 4중 생활을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삶이 다르고 가정에서 삶이 다르고 직장에서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 삶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부를 때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을 부를 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불렀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오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설교 재미없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1시간 앉아있는 게 부담돼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2중 3중 삽니다. 2중 3중 생활한다니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집어릇 캐묻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재창조의 축복이 없으면 옛날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속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 행복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요. 교회 안에 중고생들, 청년들 채팅,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불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운명 사주 팔자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습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은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해방된 자예요.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잘 나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속상해도 여러분과 함께 해요. 그분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 걸 알고 예배 속에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기분 나쁘다고 다른 데로 옮겨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분 나쁘면요 피해 가잖아요. 기분 나쁘면 피해 가요. 지금은 제가 잘못만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우리 다른 교회 가신 분
나만 보면 피해가요. 그래서 안산중앙병원에 가서 전도를 갔는데 거기 전도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 이리 오시라고. 나 권사님 미워하지 않는데 왜 피해가냐고. 성령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뭐하듯이 갈급하듯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뭐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야, 이 거지야 시끄럽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방법이 뭐예요? 간절입니다. 간절히.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해집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언제니까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줍니까? 자녀가 뭐 할 때 줘요? 달라 해도 안 줄 때 있어요. 나 남의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우리 저기 작은 놈 아빠 용돈 좀 보내 그래요. 그 엄마는 따져요. 근데 저는 안 따져요. 그래 엄마 몰래 내가 보내줄게. 그래 딱 보내줘요. 거절 안 해요. 그러니 자기는 돈 필요하면 누구한테 말해요? 아빠한테 말해요. 엄마는 따지거든요. 어디다 쓰냐? 목적을 대라. 어디에? 내용서 보내라. 따져요.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흑암에 있는 거기서 우리를 빼주신 그 은혜 말할 수 없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밖에 소망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성경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깊도다. 이게 깨달아지면 세계복음화 시작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게 이제 안 깨달아지면 이 교회가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헌금하라 그러면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 멋있는 중직자 많아요. 제가 선교 가잖아요. 그분들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다 멋있는데 또 멋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봉투 줘요. 사람은 봉투 받으면 싫어요, 좋아요? 입이 여기 걸려요. 여기. 저 선교 가면 봉투 준다니까요. 몇 사람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명절 때 어떤 분이 계좌로 목사님 구정에 쓰십시오. 보냈어요. 입이 여기 걸려서 우리 사모한테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달라 그럴까 봐.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은혜가 되면요 막 주고 싶어요. 내가 우리 막둥이가 돈 달라고 하면 준다니까요. 요즘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서운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좋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서운한 것만 가끔 엄마 아빠 서운하다는 이야기 해요. 속으로 네가 장가 가서 뭐 키워봐라? 애 키워봐라 이놈 새끼야. 그 소리는 안 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나온 우리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신분권세 회복해 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도다. 이걸 깨닫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 깨닫고 있어도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이 놓쳤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들 오늘 발견해 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되는데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확신이 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아는 순간 굉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문제 끝납니다. 성경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인생의 짐, 네 인생의 사건, 네 인생의 문제 가지고 오라 그랬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 이제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그걸 못 맡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자녀는 무슨 문화에서 크죠? 흑암 문화에서 크는 거예요. 일평생 귀신 섬기는 자손으로 큰다니까요. 근데 그 부모는 귀신 섬기는 걸 귀신 섬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를 섬긴다 그래요? 초상을 섬긴다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리정머리 없는 놈. 네가 조상의 은덕을 잃어버리면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3, 4대가 뭐를 해요?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섬긴 집은요 운명, 사주, 팔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가 귀신이 섬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보통 축복받은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그래서요 빨리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선교관도 해야 되고 아동센터도 해야 되고 실버 그린 타운도 해야 돼요. 왜냐? 마지막 때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불쌍합니다. 여러분 자녀 선생님이 누구냐? 굉장히 영향이 갑니다.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귀신 섬기는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뭐만 전달해요? 교회 굉장히 핍박합니다. 교회.
복음 없는 사람 만났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 만났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깨닫고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해 보니까 내 가문이 귀신 성기냐 내 자녀가 하나님 성기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 복음을 거부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 하나님 돌아가시면 우리 후대 교회 안 올 후대 많다니까요. 이게 가슴이 아파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가 천대까지 신앙을 붙잡고 갈 자녀가 있다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게 아파야 된대. 근데 이게 안 아파요. 복음 없는 선생님이, 복음 없는 사장님이, 복음 없는 친구가 건드렸다. 그들의 영향 간다니까요. 그들의 영향 가요.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어떻게 사는지. 흥청망청 삽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은혜죠.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가 노름할 때 저는 어린 마음에 나는 술 안 먹는다. 나는 어린 마음에 나는 노름 안 한다. 그 지금까지 안 오고 산다니까요.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쩔 때는 나도 좀 해볼 걸. 술도 먹어보고 제가 이 퍼덕퍼덕한 데 가보지 못했어요. 나이트. 이걸 못 먹으니까. 저 신학교 동기는요, 삼척 교육대를 2번 갔다 온 친구 있어요. 근데 나 그 친구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 굉장히 인내 잘하거든요. 막 참거든요.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참아서 목회가 된다면 1등이겠죠. 복음 깨달으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요, 어떤 아이는 마약에, 어떤 아이는 음란에, 어떤 아이는 게임에 중독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언약을 잘 붙잡기 바랍니다. 언약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봅니다. 여러분 후대를 키울 때 돈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이상한 곳에 못 보냅니다. 그만큼 영적 세계는 한번 들어오면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물질관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안 흔들려요. 어른 돼서 복음 주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딱 여기 골격이 딱 굳어져 가지고 우리의 운명 사주가 장아찌처럼 이게 굳어져 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 사주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환경 시설이 문제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바울이 복음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요 90% 이상 우상 숭배하는 집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귀신 섞인 집 자녀 보시라니까요. 시집 장가 갈 때 운명 사주팔자 다 따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 자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축복인지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하자. 뭘 측량할 수 없냐?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 1장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안 믿어요. 그 6번을 1장에서 6번을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부부싸움 할 때 강하고 담대하지 말고, 세상 가서 나쁜 짓 하고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지 말고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흑암이 꺾인. 두 번째,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앞서간 선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만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오고 예수 믿으면 더 복잡해진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육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좀 어렵죠?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을 뛰어넘어 살라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헌금 이야기하면 또 부딪히는 거예요. 훈련 이야기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축복만 예수 믿으면 축복만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문제에 딱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뭐라 그러냐? 우리도 고난당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 걸 알았다는 사실. 뭘 깨달으면 되냐? 세 번째,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전도해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성경적 이야기하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만 안 하는 교회가 많다니까요. 성경 이야기를 빼고 말하는 교회가 많아요. 설교도 학문적으로 해야 되고요. 설교도 코미디처럼 웃겨가면서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성경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성경만 말해야 돼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깊도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36절 바울이 이 신앙을 깊이 고백했다니까요. 깊이. 여러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바울은요, 5개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바울이 가장 잘한 공부가 헬라 철학을 잘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그가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 깊은 은혜. 우리가 복음 대충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대충 알았는데도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더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 받았는데도 복음이 깊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복음 아는 아이들은 다르다니까요. 복음 알고 낳은 자녀하고 복음 모르고 낳은 자녀 비교해버리니까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끝이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요? 훨씬 배운 사람보다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더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아버지,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가문은 끝이 좋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만 애칩시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교회가 감수되어 있고요, 교인이 감수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목회자 투잡하자고 지금 모든 교단에서 지금 이번에 헌의안을 올렸다고 합니다. 총회 때. 왜냐, 목회만 해서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운영하는데 급급하고요, 개척교회는 세를 못 내가고 급급하고요. 한국교단은 이구동성으로 교단마다 감소. 뭐가 감소요? 교인 감소요. 교육자 감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에 눈을 뜨십시다. 여기에 우리 생을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제목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빛의 망대 세우는 교회 3키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3예배, 개인 예배, 현장 예배, 교회 예배. 3키워드 두 번째 3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개인 성전, 또 현장 성전, 하나님의 성전. 3키워드 세 번째 뭐예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어떤 분이 문자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국교회가 이기 왔다.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노예들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아요. 주일학교는 격대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피라미식 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아래가 없다니까요. 지금 노인네들만 교회에서 영국교회 따라가고 있어요. 영국교회가 후대가 없어갖고 노인네들만 있다가 노인네가 부름받아 천국 가버리니까 교회가 어디로 팔려갔어요? 술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대골 같은 교회 많습니다. 몇십 년 있으면 그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 전도 선교에 올인합시다. 오늘 제목이 뭐죠?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전도 선교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 언약 잡고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로마서 11장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가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이 이단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깨어서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신앙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전도 선교의 한을 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내 인생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